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 사랑과 믿음이라는 연결된 사랑하고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굉장한 성인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거를 성경에서 독생자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나의 분신 이렇게 그 다음 제너레이션 아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전체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적용하기가 합리적입니다.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언가 불편한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게 위기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 또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심판이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판결문에서 너는 징역형, 너는 벌금형, 이런 너는 사형,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심판, 너는 야단 맞아야 돼, 너는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심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심판은 바로 정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라는 것은 죄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죄인임이 정해졌다. 내가 죄를 범했음이 완벽하게 정해졌다. 결정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됨이 결정되는 거, 내가 죄인임이 결정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게 심판인데 그 정죄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바로 너 죄인이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또 바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 세상 내 안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사람들이 이제 내가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내가 내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빛은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둠은 바로 나 자신에 숨어 있는 자아, 뭐 이렇게 표현 심리적으로 자아란 표현도 하고 자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반대편인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어둠인 나를 사랑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이 벌써 네가 죄를 죄인이야라고 선언된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벌써 심판한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6절에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있고 공부한 사람들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로 많이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어떤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연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하는데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라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생은 여기서 생명이란 말도 되고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맨 마지막 쪽에 보게 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고 이것이 결국 전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많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장이 나와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거고 믿는 자는 영생,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사랑하고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너무 쉬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재밌는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조금 억울할 때 있죠. 굉장히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럴 때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또 이렇게 좋은 뜻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든가 또 내 마음에 좋은 뜻이 숨어 있고 좋은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오해받을 때 그래서 결국은 내 본심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억울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이 이제 그럼 누구에게 가장 억울한 건가 이렇게 이제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관계인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나의 사랑을 어, 알아주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 좀 답답하다 뭐 억울하다 표현은 이제 보통 동급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친구끼리 내 걸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좀 한국말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급이 아닌 만약에 윗사람이고 윗사람이라는 건 뭐 나이가 조금 뭐 10살 이상 뭐 더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들 간에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런데 그 윗사람 입장에서 그 아래 그 이제 자기 아랫사람이란 표현이 뭐 직위가 낮다 높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내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 사랑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조금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답답하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 극대화시켜서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보통 이제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부모님이라고 표현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란 단어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관계를 할 때, 뭐 대부분은 뭐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게 어,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닌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닌 경우까지 너무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상식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많이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또 사랑을 표현하는 타이밍, 또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전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이렇게 느껴져야 사랑으로 느껴져야 그게 사랑이라고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를 안 하고 반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좀 뭐랄까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자녀한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답답하다. 와, 죽겠다. 내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또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면 이제 사랑을 알아준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로 이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이제 드디어 좀 부모님을 믿는다 이게 신뢰한다 뭐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믿을만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을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들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저거 절대 말이 안 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려고 믿으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저 말을 이제 기억해야지 간직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는 관계를 갖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조건적인 사랑으로 만약에 이렇게 그 해석이 자녀가 된다면 굉장히 아이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 또 이게 조건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일까? 이런 생각들을 뭐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나의 존재 자체를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존재 자체를 어, 부모님이라는 이유, 나를 낳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태든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점이 우리 사람들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무조건적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깨닫는 자녀들은 드디어 그 부모님을 믿는 믿음 안에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또 우리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왜냐? 나는 지금 죽음의 존재 상태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모님을 마치 믿음 안에 있어야 생기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내가 드디어 생기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그 사랑을 그 믿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을,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랑과 그 믿음과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내 내용물들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이렇게 좀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어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이 어둠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족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이고 어둠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으로 우리 어둠인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요. 제가 마무리를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을 잠깐 읽어보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죄, 우리의 부족함, 그 어둠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기 위해서
스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랑을 나를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자를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